아주 식사 맛있게 잘했습니다. 늘 잔치하시는 것 같아요. 분당교회는. 네, 이 하나님의 경륜, 이 방대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70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기간인 7년 환란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고 본색을 그 절반에 가서 본색을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자신을 위한 아주 폭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견디기 어렵고, 그리고 많은 큰 전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주님이 이제 그럴 때에 아주 무슨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인간 차원에서 볼 때,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두 번째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차올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죠. 제가 이제 시간이 오후에는 조금 여유롭다고 하니까 두 군데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 구약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앞에 뭐 7장에도 있고 9장에도 있고요. 11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11장에 있는 말씀을 천년왕국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더 많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9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미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초림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요,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구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들은요, 그냥 한꺼번에 말씀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바로 교회 시대가 끼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보지 못했다, 구약 선지자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이 계시의 눈이 있어요. 그리고요, 6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 그때에는 이제 주님이 재림한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재림 이후.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가 아니면
이런 때가 언제 있었나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식동물이 사라집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동물계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평화의 왕 우리 주님에 의해서입니다.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로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복음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이런 상태가 구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마지막 책 20장,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6절 좀 더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봉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덤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저는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봅니다. 또 내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은 환난기 때 그 어려운 속에서 주님을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우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주님 재림 이후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했던 이상적인 상태의 시대, 그런 나라,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우리가 꿈꿔왔던 그 유토피아가 사실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년왕국, 메시아의 왕국, 이렇게 이제 천년 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년이라고 하는 말을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계시록 20장 여기입니다. 천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몇 구절에? 우리는 이 천년이라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봤습니다. 천년이 천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이걸 마음에 두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구원사의 최후 목표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구속이란 방편을 통해서 지금 회복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참사람, 마지막 아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요, 기독교계에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를 좀 쓸 수밖에 없는데, 복음주의 진영 안에도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후천년설 또는 후천년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견해가 달라요. 복음주의자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일치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격적인 재림에 대해서는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은 일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여기 천년이란 말을 영해합니다. 영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년이란 말을 영적으로 영해를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을 시켜요. 이 교회 시대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 이유가 없어요.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영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천년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상의 삼중 오류를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돈합니다. 현재를 조급하게 미래를 바꿔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현재에 적용시킵니다. 끌어와요, 현재.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영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해를 하게 되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해석자의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단은요, 아주 영해의 대가입니다. 잘 갖다 들어맞춰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영해를 잘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의미를, 바른 의미를 캐내는 겁니다. 읽어내는 거예요, 의미를. 맞아요? 근데 영해는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를 문자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부과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해석학적 오류입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천년왕국이 실제하다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에 대한 분명한 성취가 이루어질 거예요. 문자 그대로 말씀한, 그리고 말씀한 것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사야서 11장에서 이렇게 짰습니까? 초림에 대한 얘기,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말씀하시고 재림 이후에 있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야, 초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말씀했던 재림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그럼 재림 후에 일어날 그런 상황에 대해, 상태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맞아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매우 합리적인 거라고요. 초림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재림 후의 사건은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 맹세를 했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는 후손에게 그 왕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했어요. 율법은 이미 우리 주님에 의해서 폐해졌고 마침이 됐습니다. 근데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유효해요. 그래서 왕국에 관한 약속은 문자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속은 불변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년왕국이 실제한다고 하는 이유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 해석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시할 때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리 정연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도, 연설을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이게 서론본론 결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부터 10까지요. 그러면은 재림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한 문장에 한 단락에 동시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초림하고요. 그럼 반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반은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언자들이 은유를 쓰기도 했고 또 모형적으로 말씀하기도 비유도 얘기했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비유로 얘기했다면 비유로 그냥 비유 해석 원칙이 있어요. 우리 인간 언어는요, 문법이 있고요, 수사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언어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과 수사법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비유라고 보면 비유로 보면 되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마음에 내키는 거, 이런 대로 그냥 어떤 건 문자적으로, 어떤 건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 일관성이 없게 되면요, 혼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주님과 그의 사도들의 말과 일치되고 있는 말세 역사의 유일한 설명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황폐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대해서 말씀하죠.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마치 감람산 강화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은요,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성전을 마주 보셨어요. 주님 보시면 저것이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주여, 이게 언제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질문했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아버지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에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쾌하게 될 날에 대해서 말씀했다고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 이후에 일어날 그런 것들입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천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년은 주님의 지상 재림과 백보자, 크고 흰 모자의 심판 사이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인데, 앞부분에는 이제 주님이 맨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열방의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여 무적행위, 그리고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크고 흰 모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원대한 이런 경륜이 마침표가 딱 찍혀요. 그리고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드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층에 대한 유일 완전한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배척받던 그리스도, 지금도 배척받고 있죠. 그렇죠? 자기 땅 위험에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때는 거부할 수 없어요.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의 재림으로 사단은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당당하게 초림 때는 가시관을 쓰셨지만 재림 주는
왕관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인류와 관련해서 주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잖아요. 이 원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도 고스란히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요 안식천년이라고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 낙원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상실했어요. 내쫓겼습니다.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에덴 낙원과 같은 비슷한 그런 상태가 다시 이 땅에서 재현되는데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7일 날 7번째 날에 쉬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통치와 권위를 상실했죠. 범죄함으로써. 그런데 참인간 둘째 아담 안에서 인간에게 창초해 주셨던 모든 복을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그릇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 모든 행사는 다 의롭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인간 창조의 문제도요. 인간 창조, 왜 창조하셨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인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범죄함으로 그걸 상실했어요. 그 목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온전치 못하잖아요. 주님 섬김에 있어서도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결국 이때 이루실 거예요. 5번째로는 마지막 인간의 역사를 현 시점의 무대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양국으로 그게 영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발인데 결국 하나님이 목표예요. 영원에서 와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추진해 나가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천년왕국이.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역사 철학이라는 말을 써요. 역사 가운데서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인류사를 경영하시는데 에덴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결국 그것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죄악과 거짓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이 땅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오셔서 죄의 근원인 사단을 결박시키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로 이 땅을 정화하십니다. 정화하세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있지만은 만연하지 않아요. 주님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진짜 안 믿는 사람도 믿는지 할 거예요, 그때는. 대놓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없게 될 거예요. 왜? 곧바로 철장으로 다스리듯, 질그릇 깨뜨리듯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리고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사의 목표예요. 목표가 돼요. 영원한 왕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바로 영원한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면은 이건 좀 과정에 좀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잖아요? 천년왕국이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볼 수 있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천년왕국의 복됨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이름을 갖고 오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도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위대한 승리자세요. 승리로운 영웅이십니다.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본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의 연합자에 참된 다윗으로서,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요 흩어진 12지파를 이렇게 다 하나로 묶는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 앞에 사울도 있었지만 사울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동족들 간에 뭐를 해요? 동족들을 서로 막 적대하고 다윗을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에요. 이 다윗으로부터 메시아의 혈통은 시작됩니다. 다윗으로부터, 다윗 가문에서 왕좌가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계보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걸 말해주고 있죠. 보좌의 앉을 평화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의 조상인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 가문에서 오실 것이라고 지금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싹과 가지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킹제임스 성경에 특별히 보게 되면은 그 가지를 의미하는 브랜치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대문자로 사용했어요. 대문자. 앞 글자가 대문자 B로 시작합니다. 대문자를 쓰는 거는 고유명사만 쓰는 거죠. 맞아요? 문장 중에 있는 대문자는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그 브랜치는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경배받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지구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현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국이 되고 예루살렘이 지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천연왕국 때예요.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연왕국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거냐?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귀환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ING예요. 이미 귀환해서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오는 거예요. 야곱 아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고토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이런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이 천연왕국 때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회복을 가져와요. 이런 일들이 고토로 기환한 일들이 불신 가운데 일어나지만은 그들의 어떤 그 민족적, 국가적 이런 목적화에서 돌아와요. 지금도 제3회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요, 순전히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것과 상관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구약적입니다. 신약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은 여전히 지금 모르고 무직 가운데서 지금 불신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고 놀라운 회개를 이루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유대 국민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세요. 애곡이 따릅니다.